음악 용어 중에 변주라고 있습니다. 이 변주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예컨대 사랑을 주제로 곡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콩달콩한 선율로 꽉 채운다면 너무나 단조롭고 별로 재미가 없겠죠. 사랑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해 때문에 빚어진 관계의 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오해를 해결하고 다시금 서로를 향한 신뢰를 되찾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또 그러한 내용이 모든 사랑,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곡을 쓰는 작곡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어떤 선율, 어떤 리듬, 어떤 화성으로 표현해 볼까? 깊어지는 사랑,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지? 그래, 베이스로 묵직하게 깔아주고 그 기초 위에다가 부드러운 중음을 선율로 깔아주면 아주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 그리고 관계의 위기는 뭔가 좀 이렇게 어두침침하니까 마이너로 아주 그냥 곡 색깔을 바꾸면 더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 그 위기의 극복은 빠른 리듬과 밝은 선율로 완전히 반전을 주면 그래, 이 사랑의 스토리가 완성될 거야. 작곡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사랑이라는 주제를 리듬이나 선율, 화성 등등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하나의 곡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어떤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변주들이 있습니다. 이 변주를 파악해야 각각의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6장 11절의 변주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밑에 12절, 13절도 함께 포함되는데요. 11절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하나같이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윤리적 명령들입니다. 특히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런 명령들이 특히 그렇죠.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이런 공고들은 인간이 자기중심적 본능을 거스르지 않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무거운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따르면 예수 안에서 은혜의 다스림 아래 있는 우리, 곧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게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선언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중심적 본능에 이끌려서 죄를 지어서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우리 존재에 대한 선언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 본능을 거슬러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새로운 존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태를 구체적 삶의 지침으로 변주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 둘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었을 때, 복음 밖에서 옛 존재는 그에 합당한 삶이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성경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설명할 때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혹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언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아예 규정을 해버려요. 이런 화법을 가리켜서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 복음 안에서, 성경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직설법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6장 11절에 따르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이다. 그 여겨라는 말이 있죠. 여겨라는 말은, 여길지어다, 이 말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에 요구하는 새로운 삶은 타협 없이 명령법으로 다가오겠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좀 유연하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축복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복수는 하지 말자고요. 복수하면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서로가 비참해지잖아요.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자, 이렇게 좀 유연하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윤리적 명령들은 가차없이 그냥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그냥 훅 지나가요. 하지만 성경은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당혹스럽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토록 타협 없는 윤리적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로마서 3장 24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공간에 들어감을 얻은 자, 로마서 5장 2절. 은혜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존재, 로마서 5장 21절.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 로마서 6장 8절.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존재, 로마서 6장 11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이만큼 새로운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의 윤리적 공고 앞에서 에이, 이런 삶이 가능하겠어? 이건 안 되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규정해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이고 동시에 자기 존재를,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타협의 말, 두루뭉실한 말, 돌려서 하는 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이 정도만 하자고요. 이거는 옛 존재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말자고요. 복수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새로운 존재가 아닌 옛 존재, 아니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설득하며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할 때 사도의 윤리적 권고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윤리적 권고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큼 새로운 존재인가를 이걸 보게 해요. 이걸 보고 터무니없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난 옛사람이구나. 난 새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우리 존재를 새롭게 규정해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이 복음의 울타리 밖에서는 터무니없는 요구들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 윤리적 공고들이 우리 존재를 깊이 살피게 합니다. 내가 박해자를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마저도 선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구나. 내가 그토록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구나. 우리 존재의 무게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인식,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철두철미 순종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 복종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정말 인간적 욕구로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윤리적 명령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자기중심적 본능을 거스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질서란 인간의 이기적 본능을 거스르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려면 새로운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 나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중심적 본능에 이끌려서 자주 옛 존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 존재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 돌려주어야 겨우 분이 풀리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밭에다 씨를 뿌리는 이러한 삶은 영생을 수확할 수 없는 불신앙의 삶입니다. 영생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밭에다 씨를 뿌리는 삶, 곧 성령을 따라 새로운 존재에 요구되는 명령들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닮은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이같이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함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온전함. 이게 원어적 의미에서는 모자람이 없는 상태, 꽉 찬 상태를 가리켜서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밀도가 아주 높은 빽빽한 이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농사원으로 표현하면 알곡이죠. 알곡. 꽉 차 있는, 빈틈없고 불순물이 없는 아주 꽉 찬.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가리켜서 온전함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온전함이라고 하셨을까요? 5장 4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펴놓으시면 됩니다.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이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차별 없는 그 자비를 가리켜서 바로 아버지의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조차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해와 비를 조금도 덜함 없이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온전함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이야말로 온 인류를 당신의 자비로 꽉 채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온전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함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챙기는 것은 죄인인 세리와 이방인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5장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새로운 삶의 질서로 초청하십니다. 5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4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본능을 거스르는 원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꽉 찬 자비를 닮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은 이 새로운 삶의 과정을 삭제해버립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곧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합니다. 광야의 삶이 통째로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 그건 요식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구만 채운다고 저 가나안까지, 저 천국에까지 완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은 육체적 욕구만 충족하면 되는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품성으로 살아가야 할 신을 닮은 존재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빵만 탐닉하는 인간은 동물적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탐닉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품성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빵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광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중도 탈락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광야를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본능에
충실한 인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행동이 억제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행동이 즉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이것은 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명령에 내 분노가 억제되어야 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명령에 복수의 칼이 굶주린 원수를 위해 상차림을 준비하는 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냉소적인 반응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면,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깊이 천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몇 개월 전 서울 신촌에서 저희 지인인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 정신병에 든 것 같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광기가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서울의 한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신앙하는 동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광기를 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의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논쟁을 두고 나와 다른 상대를 향한 폭력적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광기이죠. 역사상 모든 전쟁은 이 광기에서 온 겁니다. 이성적 생각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기는 맹신으로부터 옵니다. 맹신. 어떤 종교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명을 경시하는 광기가 나타납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나는 선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낙인 찍은 사람이나 집단에게 가하는 폭력적 운동은 모두 신의 심판을 대리하는 의로운 행동으로 둔갑시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유럽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치를 앞세워 자신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종교적 신념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 나치의 광기 어린 만행은 그들의 전투복 가슴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문구를 새겨서 신적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셨습니까? 이 두 사례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맹신한 인간의 폭력적 광기로부터 비롯된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에도 이런 종교적 정치적 광기가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적 자비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보듬으며 더 이상 이 광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막아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악순환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박해자를 축복하고 악을 손으로 갚고 원수마저도 끌어안을 때 그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나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신적 자비, 곧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을 얻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통치 초기입니다. 그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고
국방력도 가장 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성경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신적 자비를 삶으로 변주하는 예술가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곁에 잠시 머물러 함께 울어주는 것은 신적 자비를 우리 몸의 악기로 변주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올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뒤처진 사람을 깔아보지만 마음을 낮추고 그 낮은 곳에 내려가 더딘 사람, 힘겨운 사람을 위로하고 부축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의 발걸음으로 변주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삶의 자태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결과가 바로 영생입니다. 신의 이름만 부른다고 그가 신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달라질 때 그가 걸어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는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우리는 이 로마서의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변주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날들도 이 로마서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변주하며 살겠습니까?